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본문 시편 8편은 참 개인적으로도 시편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참 애착이 가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도 참 많이 부르면서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었던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보게 되는데요, 이 표제어가 또 있지요. 자, 표제어를 함께 먼저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어진 이 시편이 총 3편이 있습니다. 이 8편과 더불어서 81편 그리고 84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깃딧이 무엇일까? 깃딧. 이 정확한 의미는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깃딧이라는 게 어떤 반주용 악기이거나 또 특정한 리듬을 지칭하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블레셋 땅 가드가 있잖아요. 그 가드에서 사용되었던 악기의 이름이지 않나, 아니면 가드풍의 행진곡 리듬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방에서 사용되던 악기나 이런 리듬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나 리듬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가 이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포도를 따는 그 결실기에 불렀던 노래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편 8편은 이 굉장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노래.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날마다 이 1절의 이 내용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어찌 그리 위엄이 있는지요 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위대한 무엇인가를 보고 놀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찌 그리 위엄이 있으신지.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이 세상에 어찌 그리 위엄 있게 나타나 있는지요 하고 감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온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또 하늘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죠. 장엄한 자연을 보며 또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어리석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오히려 그 자가 미련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 영광을 보는데 어떤 이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겁내지 않고 불의한 행동, 불경건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과연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할 수 있을까? 그렇게 경건치 못한 일들을, 불의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행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이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또 2절에서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인간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어린아이들, 이 젖먹이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겸손하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런 영광을 받는 것이 맞느냐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말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본문 2절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교만으로 잘난 체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누워서 밤하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이 공해가 심해서 그런지
이 밤하늘의 별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미국에 오니까 이 미국의 밤하늘은 참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스탠틸 아일랜드 여기에서는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또 이렇게 나와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수많은 별들. 오늘은 보니까 또 달이 반달이더라고요. 이 달과 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창조주의 섭리, 이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별들과 달들을 보면서 이 시인도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4절 말씀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거대하고 장엄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생각을 해주시는지,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주의 깊게 돌보아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달과 별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미천한 존재인지 깨닫고는 이렇게 작고 미천한 존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가 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은 유한한 존재, 약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인자라고 번역된 말은 직역하면 흙의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흙의 아들. 사람 인자, 유한하고 약한 존재, 흙의 아들이라는 이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 이런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돌봐 주시는지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랍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런 연약한 존재를, 흙과 같은 깨질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죠. 자, 또 5절 말씀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지 같은 우리들의 삶인데, 티끌과 같은 우리들의 삶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자, 또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관을 씌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사람 아래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7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소, 양, 들짐승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고래와 같이 큰 동물들도 다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은 다시 1절과 같이 시작과 같이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오늘 다윗은 이 시를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늘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 오늘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또 사람에게 주신 귀한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명을 따라서 만물의 창조자 되신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존귀와 영광을 더욱 겸손히 우리가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른 이 시편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온 땅 어디에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하지만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에 어두워서 물질만 또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만 보려고 했던 우리들의 우매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결코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망의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나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 땅과 또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서보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